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왕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6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왕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여러분, 이 왕은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실제 역사에 나타난 안티오쿠스 4세의 특징과 비교할 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연구 끝에 본문에서 말하는 왕에 대하여서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표하는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고 그래서 그의 말은 곧 법처럼 될 것입니다. 7장 25절을 보면 그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까? 먼저는 자기의 뜻대로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발행했던 동전에 테우스 에피파네스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의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를 제우스 신의 현현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상한 말이란 것은 신성 모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신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장차올 적그리스도는 모독적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 1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을 벌려 신성 모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친히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그는 무엇을 하든 형통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유린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가셔서 그를 심판하기까지 그는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형통함을 누릴 것이란 말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조상들의 신을 버리고 오직 강한 신을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한 신은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말하는데 곧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활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다른 모든 신을 버리고 자기에게 권세를 준 사탄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나타난 이 안티오쿠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곧 세상의 마지막이 임박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때 이전에 어떤 적그리스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수록 그런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수록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형통한 것 같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거대하다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의 때,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바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때에, 그 환난이 극심할 때, 고통이 크게 찾아올 때,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때까지 없던 심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에서는 큰 군주 미가엘이 찾아올 것이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의 구원이 바로 그날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 환난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극심한 핍박은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큰 군주 미가엘이 그러하듯이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엘은 세상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고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을 지킨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국 이래 다시 없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이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힘겨워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도 그러합니다. 순식간에 덧없이 사라지는 이 세상의 영광을 따르기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원한 영광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악한 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과, 그러나 그럼에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실 것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오늘도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잡혀있는 많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